사무엘상 22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39번째 시간으로 아둘람 굴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아둘람 굴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다윗은 사울왕이 자신을 죽인다는 사실을 그의 아들 요나단을 통해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위협을 느낀 나머지 놉 땅으로 도망을 가게 되죠. 놉으로 피신한 다윗은 아히멜렉 제사장을 속여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거룩한 떡인 진설병을 받아 먹게 되고, 게다가 골리앗의 칼까지 받아 챙기게 됩니다. 그러나 그 현장에 사울왕의 신복이었던 도액이 이 모든 광경을 다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에도 다윗은 사울왕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의 적진이었던 블레셋 5성읍 중에 하나였던 가드라는 곳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다윗은 블레셋의 적진으로 도망을 가게 되면 자신을 알아볼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곳이 자신의 인생에 안전한 피난처다라고 생각을 하고 도망을 갔는데, 놀랍게도 그곳에는 아기스의 신하들이 그런 다윗을 한눈에 다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일 뿐만 아니라 수많은 여인들이 칭송했던 자였다라는 것을 아기스 신하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스 왕에게 그 모든 일을 다 고하게 되죠. 그 순간 다윗은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자신의 목숨이 이태롭다고 생각했던 다윗은 순간적으로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해서 간신히 그 위기를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다윗의 거짓말과 그리고 도액의 보고로 인해 아히멜렉 제사장을 포함한 85명의 제사장들과 그리고 노베 살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과 더 나아가서 가축들이 모두 다 몰살당하는, 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다윗은 자신을 보호하려고 거짓말을 했지만 그 거짓말의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보면서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나눴던 것은, 거짓말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할 수 없다. 게다가 거짓말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백해무익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얀 거짓말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피난처는 어떠한 사람이나 어떠한 장소가 아닌 오직 하나님만이 안전한 피난처가 된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또다시 사울 왕을 피해 이번에 도망간 곳은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이곳은 유다와 블레셋 사이의 강야에 있는 곳으로 워낙 산세가 험하다 보니 사울왕의 군대가 추적하기에도 힘들 뿐만 아니라 바위와 동굴이 얽힌 척박한 땅이다 보니 잠시 몸을 숨기기에는 매우 적합한 장소였을지는 몰라도 양식을 얻거나 사람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황무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울의 폭정 아래 고통받던 자들이 다윗에게 몰려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들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온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갔던 그 아둘람 굴에 찾아왔던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첫 번째는 네 종류의 부류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일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살고 있던 그의 부모와 형제들이 찾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은 아버지의 사랑을 크게 받지도 못하고 게다가 형제들에게조차도 무시와 예면을 받았던 자였습니다. 그래서였던지 여러분, 시편 27편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화면을 띄워주세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다윗은 자기가 삶을 살아가면서 부모가 있고 가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내 부모가 나를 버렸다라는 이런 마음이, 생각이 들 정도로 그는 참 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가족들이 지금 다윗이 있는 곳에 찾아왔을 때 다윗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심경이 복잡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두 번째로 다윗에게 찾아왔던 사람들은 사울의 폭정과 학정으로 인해서 정치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 소위 말하면 환난 당한 자들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잘못된 경제 정책과 구조적인 모순, 게다가 고리 대금업자들이 그 당시에 기승을 부리면서 진 빚을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진 자들이 다윗에게 찾아왔고, 마지막 네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잘못된 재판이나 가진 자들의 억압의 상처를 받아 마음의 한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소위 원통한 자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 검사들이, 여러분, 저는 검사들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저는 참 별 생각이 다 들어요. 어떻게 나중에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자기들이 한 모든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감당할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렇게 할 수 없겠죠. 제대로 재판을 해야 되는데 잘못된 재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걸로 인해서 평생 제가 지금 잘 생각은 나지 않지만 이 간첩이라고 판정받고 수십 년을 감옥에 살았던, 그래서 나라의 배상을 받았던 사람이 최근에 있었잖아요. 얼마나 그 인생이, 여러분, 그 판결 하나로 인해서 그러한 삶을 살겠어요? 유우성 씨 생각나네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이 잘못된 재판이나 가진 자들의 억압의 상처를 받아서 마음의 한을 품고 살았던 소위 원통한 자들이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들은 하나같이 다 상처 입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같이 상처 입은 자들이 다윗에게 찾아왔는데 그 사람들의 수가 몇 명이다고요? 2절에 보면 400명 가량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400명 가량이라는 이 400명이라는 말은 장정들, 남자 장정들만 포함된 숫자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가족까지 포함한다면 한 1000여 명 정도는 좋게 되겠죠. 하나님은 상처 입은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지만 다윗에게 찾아왔던 이들은 훗날의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하는데 또 다윗을 위해 생명을 걸고 싸울 정도로 충성스러운 용사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킬 때에 많은 엘리트들이 힘이 있는 압살롬에게 합류를 했어요. 그런데 이 다윗에게 찾아왔던 이들은 끝까지 다윗 왕조를 지키기 위해서 다윗 옆에 있었고, 그리고 다윗이 회복시키는데 주체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 언제나 쓸모있는 사람들,
쓸모 있어 보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상처 입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둘람 굴은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가 경험해 볼 수 있는 그야말로 절망과 서러움, 외로움이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아둘람 굴은 다윗에게 있어서 기도의 장소였습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지은 시가 시편 57편과 142편인데 시편 142편, 여러분 성경 가지고 있으면 시편 142편을 한번 펴서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부제로 뭐라고 적혀 있냐면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마스길, 곧 기도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42편 4절에 보면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이와 같은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4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아멘. 한마디로 다윗은 굴에 있을 때에 사방팔방을 둘러보아도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한 명도 없을 정도로 그의 모습은 그야말로 처량하기 그지없었다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142편 1절과 5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그러면서 다윗은 시편 57편 2절에서 이와 같은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피해 아둘람 굴 속에 내려갔지만, 그리고 그 아둘람 굴은 애로움과 서러움과 절망이 있는 곳이었지만 다윗은 그 어두컴컴한 동굴에서 가장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비참한 내리막길과 같은 그 어두컴컴한 동굴에서 다윗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일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있었기에 그는 시편 57편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처한 상황이나 환경을 보면 그는 노래하고 찬양할 마음이 그리고 기분이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자신을 죽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사울 왕만 생각하면 분하고 억울해서 도무지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할 만큼 불면증에 아니면 악몽과 같은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늘 본문에 보면, 시편 말씀에 보면 아둘람 굴 속에 피신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거나 한탄해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뭐요? 자기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순간 다윗에게 있어서 그 아둘람 굴은 절망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자리라는 것을 다윗은 비로소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다윗과 같이 절망의 동굴로 내몰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환난이 될 수 있고, 때로는 내가 찰싹같이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할 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관계적인 어려움이나 때로는 건강상의 문제가 나를
절망의 동굴로 내몰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갈 때가 있을 겁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피난처가 되시고 분깃이 되시는 분이심을 믿고 그분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에게 찾아왔던 그 400명가량의 장정들로 인해 그는 사울왕의 정권에 맞서 대항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군사력을 갖출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오합지졸이라고 해도 여러분 400명 가량이 되는 숫자는 다윗에게 있어서 큰 힘이 되었을 것이고 무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인간적으로 맞서 대항하지 않습니다. 그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다윗의 아버지는 누구죠? 다윗의 아버지 누굽니까? 이새죠. 그러면 이새의 아버지는 누구죠? 오벳입니다. 그러면 오벳의 아버지는 누구냐? 보아스입니다. 족보로 보면 보아스는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입니다. 그리고 보아스의 아내는 누굽니까? 구약 룻기서에 나오는 룻입니다. 즉 다윗의 증조 할머니는 룻이었던 거죠. 그런데 룻은 모압 출신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다윗은 증조 할머니인 룻의 고향인 모압의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뭘 부탁합니까? 자신의 연로하신 부모님의 안위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다윗은 아버지의 사랑을 크게 받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형제들에게조차도 무시와 예면을 받았던 자였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그래도 요셉은 아버지 사랑을 받았잖아요.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지만 시기를. 그런데 다윗만큼 아버지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을 못 받은 자가 누구였을까 생각해 보면 참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마음 한구석에 늘 허전함이 있었을 것이고 그 애정 결핍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부모와 가족들이 찾아왔을 때 그는 자신의 부모를 지금 누구에게 부탁합니까? 모압 왕에게 부탁하고 맡길 정도로 그는 효자였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자식이 부모를 버리는 시대 아닙니까? 부모를 봐도요, 여러분 가족이 아니에요. 예전에는 참 가족이 지켜야 될 선도 있고 가족이라고 하면 참 그래도 못 먹고 못 살아도 가족만큼은 끈끈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자식들이 부모를 때리지 않나?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살해하지를 않나? 이름만 가족이 돼요. 그래서 나은 정보다 오히려 기른 정이 더 나아 보이는 그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참 가끔씩 참 뜻하지 않게 듣는 이유는 결혼을 했는데 여러분 결혼을 하면 명절이 되거나 생신이 되고 그러면 양가 부모님들을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고 축하해드리고 그때만큼이라도 부모님을 잘 하는 게 여러분 자식된 도리 아니겠어요? 이거는 어디 배워서 하는 일이 아니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가까이 사는데도 찾아뵙질 않아요. 이렇게 명절이 긴데도 찾아가질
않는다니까요. 참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다윗이 그의 부모와 가족들이 찾아왔을 때 얼마나 인간적인 생각이 들었겠어요. 응? 아쉬우니까 응? 손 벌리려고, 응? 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나 몰라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3절 말씀에 보면 참 눈여겨볼 점은 이 대목입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알려주실 때까지 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뭐 이렇게 볼펜 같은 거 있으면 딱 쳐보세요. 이렇게 형광펜으로. 여러분, 다윗은 지금 자신이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한마디의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언제 미래를 확답해 주실지 아무런 기약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지금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언제 말씀하실지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의 삶 속에 반드시 행하실 것이다라는 이 믿음이 있었기에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알려주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 다윗이 다윗에게 찾아왔던 그 400명을 어떻게 제대로 훈련시켜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아마 인간적으로 맞서 대항했을 거예요. 다윗은 가족 누구에게도 사랑을 받지 못한 그 외로움을 하나님의 임재로 채웠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목동 시절에 요즘식으로 말하면 혼밥하고 혼산, 여러분 혼산이 뭔지 아닙니까? 혼자 산 타고 혼자 예배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곁에는 늘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그가 지은 시편의 시들, 그 수많은 시들은 여러분 다 어디에서 나온지 아십니까? 왕궁에 있을 때, 인생이 평안하고 잘 나갈 때가 아니라 광야 같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때 그 시들이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둘람 굴 속에서도 일하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히려 다윗은 사울왕을 피해 도망자의 삶이 힘들고 애로웠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는 오히려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각종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힘들고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는 성도님들도 더러 있을 겁니다. 때로는 어느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은 만큼 대인기피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울증을 앓고 힘겹게 불면증 속에 살아가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윗이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그 아둘람 굴속까지 내몰릴 정도로 들어갔던 그 어둠의 시간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시간이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어려운 문제들로 인해 힘들고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오히려 그때가 영적으로 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여러분 좋은 기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가까워질 때에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어떠한 장소와 환경과 상관없이 일하시는 분이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아프고 나니까 겸손해지더라고요. 아프지 않을 때는 참 내 힘으로 뭔가 다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프고 나니까요. 이 먹는 것조차도 내 생각대로 할 수 없다는 거, 통제를 받고 산다고 생각하니까요. 여러분 겸손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육신은 예전 같지 않지만 영적으로는 더 민감해졌어요.
더 하나님을 찾게 됐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몸의 신호가 더 느껴질 때마다 하나님을 더 생각하게 됐어요. 그것이 저에게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모압 왕에게 자신의 부모님의 안위를 부탁하고 요새에 있을 때에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와서 이곳을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을 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 풀에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선지자 갓이 한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갈 길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3절에 아까 그랬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지 알기 원했던 그 다윗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선지자 갓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말씀을 즉시 듣고 순종해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고 아마도 이때 다윗의 부모님도 함께 동행했을 거다라고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여하튼 다윗은 그일라와 인접한 지역이었던 헤레스 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어서 6절부터 10절까지는 사울 왕의 목자장이자 그리고 에돔 사람이었던 도액이 노베서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을 도와주었다라는 그 사실을 누구에게 보고하느냐? 사울 왕에게 보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사울은 기브와 높은 곳에서 권세를 보여주는 뭘 들고 있어요? 여전히 단창을 들고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화가 안 풀렸으면 자기 사위도 단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죠. 자기 아들도 던져서 죽이려고 했죠. 그 단창을 들고 있고 게다가 영생하는 나무였던 에셀나무 아래에 앉아 있고 그의 신하들은 그의 곁에서 부복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울 왕의 이러한 모습은 왕으로서 조금도 손색이 없는 이염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아둘람굴에 숨고 이방 땅 요새의 피신해 있는 다윗의 모습은 한마디로 말하면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더욱이 이 사울은 베냐민 출신 아니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신하들을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부르냐면 7절에 보면 베냐민 사람들아 이렇게 불러요. 그 정도로 자신의 왕권 강화를 위해서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자신과 같은 이 베냐민 지파 출신들에게 요직을 줍니다. 그러면서 사울 왕이 자신의 신하들에게 베냐민 사람들아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 7절과 8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세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과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세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 하려 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라. 아멘. 지금 사울 왕이 나름 자신의 베냐민 지파 출신 신하들에게 요직을 주면서 나름 챙긴다고 했는데 보니까 이놈들도 공모자인 것처럼 느껴졌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한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사울 왕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냐? 피해의식이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다윗이 너희들에게 천부장이나 백부장이나 줄 것 같냐? 한마디로 국물도 없다. 밭과 포도원 줄 것 같으냐? 아니다 라고 하면서 다윗에 대한 적의를 품게 만드는 그 사울 왕의 나쁜 의도가 섞여져 있는 그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막 다윗이 너희들 무엇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럴 수 없어. 그러면서 비아냥거려요. 여러분 이것은 약간의 가장이 있을지 몰라도 상당히 사실성 있는
발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무엘상 18장 5절과 22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장으로 삼았더니, 그 다음 중요합니다.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그리고 22절에 가서는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러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생각할 때에는 어때요? 자격지심이 있었겠죠. 게다가 사울의 신하들도 다윗을 훌륭한 인물, 죄 없는 사람으로 인정하고 사랑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신하들도 엄밀히 말하면 다윗을 다 좋아했어요. 사울 왕이 해도 너무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울 왕 밑에서 녹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 밀고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 왕이 단창을 들고 서 있는데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위험 있는 모습을 보고 누가 밀고를 하겠어요? 게다가 환난당한 자들은, 사울 왕에게 피해를 입었다라고 생각했던 자들은 다 도망가서 누구에게로 갔습니까? 다윗에게로 갔어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뭔가 이제는 떠나지도 못할 그런 형편에 처해 있는 사람들만 지금 사울 왕 옆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사울 왕이 신하들을 질책하던 그때에 여러분, 사울의 신복이었던 도액이 자신이 다윗을 보았다라고 사울 왕에게 보고합니다. 그런데 도액이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거짓말했던 그 내용들은 말하지 않고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왔다라는 말만 사울 왕에게 보고합니다. 여러분 9절과 10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세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아멘. 도액이 그 사울 왕에게 보고를 하자 사울 왕이 그 말을 듣고 화가 난 나머지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되겠지만 아히멜렉 제사장을 포함해서 놉 땅에 있는 제사장 85명과 그의 모든 가족들을 죽이는 끔찍한 일에 대한 내용이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눈으로 볼 때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아둘람 굴은 그야말로 패배의 장소, 절망의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아둘람 굴은 회복의 출발점이었고, 또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장소였습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갓 선지자를 보내서 요새에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갓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나아가야 될 새로운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사울 왕에게 여전히 쫓김을 당하고 있었지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아둘람 굴과 같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인 위기, 건강상의 어려움, 관계의 단절, 그 등이 우리를 자꾸만 굴 안으로 들어가게 만들기도 합니다. 바로 그때 많은 사람들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은 여기서 끝이구나. 그래서 비관하고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사람들도 생겨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분의 말씀이 내 귀에 똑똑히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일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둘람 굴에 숨어있던 다윗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가 피해 숨어 있는 그 굴 속에서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 또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남은 3일 동안도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